오늘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 고기를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밤이 지나가고 나서 불과 12시간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삶의 결과를 본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는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얕은 데서 사는 사람과 깊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시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얕은 데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얕은 곳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어부로서 아주 실패를 만난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못 잡으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 배를 가지고 호숫가로 나와서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법을 바꾸어라. 너는 지금까지 인간 중심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넌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만 살았지 않느냐?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애웠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잘못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방향을, 삶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같은 바다입니다. 시간은 불과 12시간밖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지나간 밤에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 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를 채우고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욕심이 많아서 아마 자기 배에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이건 내 고기야,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손대면 안 돼, 나만 잡아야 돼. 그러다가 잡은 고기를 놓치든지 그물을 찢어지든지 아니면 그 고기를 몽땅 배에 실어놨다가 배가 뒤집혀서 파손되든지 그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겠다. 동무를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동무 배가를 채웠습니다. 실패를 만난 베드로가 성공한 것입니다. 자기 배도 채우지 못되었던 베드로가 자기 배는 물론이거니와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을 아주 쉽게만 살려는 사람들은 실패해버리기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만 위험부담 없이 살려는 사람들은 실패해버리기만 합니다. 인생들 중 거의 대부분이 실패만한 베드로처럼 얕은 물에서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아주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얕은 물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기술, 자기 경험만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실패를 만나고 텅 빈 허무감을 느끼면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 원망하면서 세상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물은 성령님을 비유하고 땅은 인생,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얕은 물이라는 것은 또 물은 얕고 땅만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만 의지하는 것, 인생만 의지하는 것, 자기만 의지하는 인본주의의 인생들을 가르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들을 의지할 때 실패만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돌아와가지고 어제 국민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 많은 어떤 부자 영감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2천억을 정치 자금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김서방도 가고 박서방도 가고 별 사람 다 가더라고요. 야, 뭔가 되나보다. 그러나 저는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축복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 목사님과 대화를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께 나오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안 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 주일날 갑자기 일본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약속한 그날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일본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일본을 가버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께서는요, 그분이 이제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약속만 알고도 난 여러분들에게 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께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뭘 한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다인 목사님 행복의 초대 경상도 지방과 전라도 지방의 모든 방송국에서 아침 7시만 되면 30분 동안 그 설교가 나갑니다. 주일 설교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어요. 처음에는 문화공부부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특정 종교의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도 그것은 허락된 것이고 그것은 계약된 것이니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불교 신자 청년들 한 500명을 돈 주고 샀어요. 자기 입에서 나간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돈 10억 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 방송국
경상도에는 뭐 방송국들을 찾아가서 청년 불교 신자, 청년 신자 500명, 300명 내지 500명이 조다인 목사님 행복의 초대 설교 방송을 내보내면 우리는 여기 떠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로비에 다 들어놓아버렸어요. 돈 없이 되겠어요? 선거하기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돈 있는 사람이 이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인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랬어요.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데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솔직한 얘기로요, 많은 인천에는 국회의원들도 저를 만나서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보세요, 뭐가 큰일 나요? 사탄이 어떤 게 사탄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요.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시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을 세울 때는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들 그 사람 따라갔어요. 인간을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그러니 악한 마음을 두게 하셔서 그 양반 탈당하고 뭐 건물도 비라 그러고 신문 보니까 꼴 사납게 됐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 이런 사람들은요, 얕은 물에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려면 눈물 흘려야지요, 땀 흘려야 하지요, 피 흘려야 하지요, 고생해야 하지요, 희생해야 하지요. 희생 없이 남이 벌어온 돈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다가, 나는 오늘 사실 이 말 하려고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이건 방송 나갈 거 아니니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 하려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이고 최 목사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아니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정부가 서고 48년 동안이요, 사실 못된 정치인들에게 선량한 국민이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강단에서요, 속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고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가하는 방송을 이것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경상도 지방에서는요, 조다인 목사님 주일날 아침마다 나갔던 설교가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여로순복음교회 교무국장을 했을 때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방송을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조다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 방송을 끊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증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방송을 끊지는 못할 거다. 조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 교목장 때입니다. 새벽 5시에 전 대교장을 집합시켰어요. 전 기관장을 집합시켰어요. 조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대책 회의를 했어요. 좋다. 이것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교목장 때입니다. 전 대교장, 전 기관장, 전 교구장에게 지시를 다 내서 각서를 다 팔았어요.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 일은 막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교무국장 최성규 목사, 교육국장, 선교국장, 각 대교구장, 교학교 교장, 모든 소교구장, 그때 내가 있을 때 한 350명 다 모든 죄종들이 다 사귀어요. 그러고 신방 일체 중지시켰어요. 신방 안 나왔어요. 그러고 기도한다. 이거 해결될 때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기관으로 막 나갔어요. 우린 뭐 신방 일체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성도 동원하지 않았어요. 전 죄종들이 신방하지 아니하고 이걸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생명 걸고 싸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웅성웅성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12시쯤 딱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방송 중지 안 하겠다. 그걸 좀 풀어달라. 그러면 확인서 가져오시오.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과 7시간 만에 그 일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생명을 걸었어요. 이 나라가 다른 사람 다 뭐라고 말하더라도 복음 증거만은 자유로웠는데 복음 증거하는 것이 막힌다면 이런 나라가 다 된 것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10억 원을 풀어가지고 이걸 막아버렸어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어떡할 것인가. 조 목사님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결과 올지 몰라. 여하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10억 원을 풀어가지고 방송국마다 불교 청년들 500명씩 풀어가지고 로베 들어놓았어요.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뭐가 왔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그 사람이 돈 안 되기로 하고 당사 빌려줬던 건물 이제 자기 사무실로 다 들어가고 자기들 다 나오게 하고 지금 비서들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들도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또 얕은 물가는요 현세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들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또 이런 인생들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국도 지옥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복만 추구하면서 지상주의 삶, 쾌락주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감각주의 삶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얕은 물가는요 육체의 본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얕은 물가에 사는 인생들은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이실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낮추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또 얕은 물은요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말라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인생의 무의미만 깨닫고 허무만 갖다 줄 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 얕은 물에 그물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지만 되는 것이 없고 실패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 안 잡았나요? 노력 안 했나요? 애쓰지 않았나요? 애썼죠. 노력했죠. 힘썼죠. 그러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고 그런 실패만 났고 허탈감 속에서 허무감 속에서 어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베드로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너는 지금까지 왜 인본주의로만 살았냐? 네 욕심으로만 살았냐? 네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만 살려고 하느냐? 왜 위험 부담 없이만 살려고 하느냐? 너는 왜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이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 속한 육신의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인간 제일주의, 결과적으로 인간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니 그 바벨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결과 인생은 실패만 나버렸고 인생에게 무서운 고통만 갖다 준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쾌락주의를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에 살았던 것,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가 없을 것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세 중심의 생각을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도 무시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없이 어찌 현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미래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오늘 애쓰고 수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을 알 수 있고 내세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 중심의 생각을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도 무시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오늘만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기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기의 사업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실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마귀의 종되었습니다. 왜 인생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동업자가 되십니다. 생활의 동업자, 사업의 동업자.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자한테 초청을 받았어요. 갑자기 포주가 떠는 낭패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모셨기 때문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포도가 떨어져 낭패 만나는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더 그 가정을, 더 잔치를 더 복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은이 나흘 썩어 냄새납니다.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하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그냥 죽은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서 그 가정에 무한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만났지만 베드로가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인생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배를 채우고 동무배를 채울 만큼 많은 열매를 얻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님 모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뭐로 가나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여러분들의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만 행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삶 속에 그런 축복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발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한 성령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주게 하신 힘을 가지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잡혀서 성령님의 인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삶, 마치 이것은 무엇 같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더 잘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물이 작으면 수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예요. 물이 깊으면 빠져 수영을 못해. 물이 얕으면 땅 짚고 헤엄하니까 잘 치는 거예요. 그러나 땅 짚고 헤엄은 그 헤엄이 아닌 거예요. 땅이 안 짚어야 수영이지 땅을 짚으면 수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발은 땅을 짚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알아 두 발 다 성령님께 푹 빠져서 아무리 내려가 땅을 짚으려고 땅이 안 나. 그걸 내려가도 물이야. 그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남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삶에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이단 사슬에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는, 내려 고기를 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나가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 던지는 사람이요 인본주의 사람이 아니라 신본주의 사람이요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피조물은 숭배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을 섬기며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동안에서 왜 그처럼 가난했습니까? 일을 안 해서 가난했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우리보다 10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손바닥을 보시고 손등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 손톱을 한번 보세요. 옛날 50년, 100년 전의 할머니들 손하고 여러분의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나는 우리 신랑이 나를 고생시켜서 손이 터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50년 전, 100년 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 비교하면요 여러분의 손은 천사 같은 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처럼 잘 삽니까? 과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고생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왜 못 살았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리석게도 또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늦게 들어와서 알지를 못해서 밀어내서 몰라서 피조물들을 섬겼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여 장군 장성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지나가다가 산 모퉁이에 돌을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 돌을 하나하나 옮겨 놔서 성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었어요. 큰 산에 가서 빌었어요. 큰 돌에 가서 빌었어요.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저 바닷속에 가서 바닷가 가운데 가서 빌었어요. 그것도 하다 한다니까요. 변소 신에게까지 가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다 귀하지만 제일 귀하고 제일 귀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피조물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무생보된 돌들에게 가서 절을 했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들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08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다 하더라도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이건 잘못됐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복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얕은 물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깊은 물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건수는 얕은 땅에서 나오지만 그 생수는 깊은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젯밤까지는요, 자기만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그 말씀 듣고 나서는 베드로가 자기만 위해서 하지 않냐고 동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의 삶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인본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신본주의로 살고 내 중심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 만난 베드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실패를 만났었으나, 그러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난 후에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남도 성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치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동료들에게 나눠 주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얕은 물을 떠나 주님을 만나서 깊은 물에 그 물을 던지면서 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채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바탕으로 둔 사람은 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삶에 무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바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면서 꾸어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바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삼중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에서만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만이 삶의 전부요 행복의 근원이냐 그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얕은 곳에서만 아주 쉽게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다운 삶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몸에 중요한 심장이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삶의 근원이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주님만이 참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항상 성공과 승리만 가져다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베드로는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실패에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삶의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주의로 또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많은 고기를 잡아 동무들을 나눠주어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